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대면 예배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고 또 여러 가지 형편상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랑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감싸 주시는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내 삶을 다해.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고 또 감사할 것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배당에 모여서 또 각 삶의 처소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곱하드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늙은 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참 진리 지키며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교독문 29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은 29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나 자신과 하나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받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하회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하회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하회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2달 가까이 비대면 예배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힘들게 하던 긴 시간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정부 방침 1단계로 주일 예배와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그리고 교회 학교 예배를 지침에 따라 대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신 은혜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제법 쌀쌀함을 느낄 수 있는 가을, 들녘에는 누렇게 익은 곡식들과 많은 결실을 보면서 수고한 농부들의 수확만큼이나 우리들의 믿음 생활도 코로나19로 인해 여기까지 힘든 가운데 한 해를 보내며 얼마나 믿음의 열매, 결실을 맺었는지 뒤돌아보는 귀중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의 말에 절대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어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주님의 길로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비록 지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 죄인이지만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부활의 첫 열매인 참복음을 잠시 잊고 살았는지 또 살았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자복하는 마음으로 엎드려 우리의 죄를 고백해 가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직접 대면 예배에 목사님으로부터 선포된 말씀이 아니라 영상을 통해 말씀을 접하고 특히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영상 예배도 못 드리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어렵게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오니 주님을 향한 믿음을 은혜로 받아주시고 잘했다 칭찬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으로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주님의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걸으셨던 고난의 그 길에 동참하는 우리 시민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사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아버지 마음으로 돌아보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느끼고 주님의 품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리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의 허물과 단점을 지적하고 비판 정죄하기보다 장점을 보고 칭찬하게 하시고 배려하며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주님의 참 제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서양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길 원하옵나이다. 오랜 선교사 사역을 마치시고 작년 10월에 저희 시민교회에 부임하셔서 1년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심후 3개월 만에 뜻하지 않은 코로나19로 인해 교회가 어려워지고 유례가 없는 비대면 예배, 영상 예배로 반복되는 가운데 그동안 역경과 고난 그리고 어려움으로 고생하시며 우리 시민교회와 온 성도들을 위해 수고와 헌신을 보이신 우리 목사님을 유려하시고 주님의 참목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서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 시민교회와 온 성도들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잘 양육하게 하시고 우리 시민교회를 통해 한국교회의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교회 온 교우들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아멘으로 답하는 은혜와 감사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의정부 시민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후보들을 위해 격려와 칭찬을 해주시는 은퇴하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그리고 모든 교우들에게 주님의 크신 상급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어르신들을 향한 존경과 경의로 감사와 사랑을 나누는 저희 시민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미래의 미래이며 희망인 유치부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따스한 손길이 닿을 수 있게 하시고 위로하셔서 교회를 중심이 되고 하게 하시고 우리들을 질타보다는 격려와 사랑으로 크게 성장하여 우리나라의 희망이 되고 큰 재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로 준비하고 수고하는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주님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시고 단위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서양선 담임 목사님에게 주님의 권능을 덧입히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주님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삶으로 인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경험하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 특히 새벽 기도로부터 모든 예배 영상으로 수고하는 영상팀에게도 주님의 크신 상급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강구의 기도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
내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00쪽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있을 때 잘합시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잘해야 됩니다. 또 시간이 있을 때 잘해야 되고요. 건강이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떠난 후에 아쉬워하지 말고 있을 때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격려하고 마음껏 웃어주고 그렇게 축복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3주 전부터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에 보낸 편지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셔서 이 내용을 각 교회들에게 편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편지를 손으로 잘 쓰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이메일을 보내거나 또 카톡, 혹은 SNS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소식을 주고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셨을까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기 때문에 교회를 향한 관심, 사랑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그 따뜻한 사랑 그리고 그 마음을 전해주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그들을 눈여겨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잘하는 것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행여라도 잘못하는 거 있으면 마치 사랑의 채찍과 같이 그들에게 말씀하셔서 다시금 온전한 그리스도인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격려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각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마다 그때그때 다른 모습, 다른 모양으로 이렇게 예수님 자신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버가모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그 모습,
그 표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습을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특별히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요?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버가모 교회가 있었던 버가모 도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는 첫 번째 편지를 받았던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버가모는 해발 한 300m 정도 되는 그러한 지역에 위치해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 당시에 뭐 한 15만에서 20만 명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대 도시로서는 큰 도시이지요. 그리고 이 버가모 지역에는 유메네스라고 하는 큰 도서관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 당시에 장서 20만 권을 비치할 정도로 그런 큰 도서관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버가모는 학문의 도시이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문물을 배우기 위해서 왔던 그러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대부분의 도시들이 로마 제국 하에 있으면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러한 풍조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권력을 가지면요, 그 권력만 가지고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우상화하기도 하고 신격화하기도 합니다. 또 주변에서 가만 놔두지를 않지요. 그 권력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신격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버가모 도시에도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사상이 팽배했고, 또 각 도시마다 충성 경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를 우상시하고 숭배하는 그 열렬한 도시에는 이 중앙정부에서 경제적 혜택도 주었고 또 정치적 혜택도 주었습니다. 이 버가모가 어느 도시에 못지않게 그런 황제를 숭배하는 사상이 강했던 도시입니다. 그런데 황제 숭배라는 게 뭐예요? 로마 황제 가이사가 주님이시다, 그걸 고백하라는 겁니다. 황제를 주님이라고, 주라고 그렇게 고백하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지금 이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생명을 걸고 믿는 믿음이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을 선택하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생계의 위협을 받고 어디에 가서도 마음껏 일자리 구하기도 어려운 이러한 시대 속에서 버가모 교회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버가모가 로마 황제로부터 인정을 받아가지고요, 그 지역에 있는 총독이 사법권을 행사하고 특별히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사람들은 자기 그 도시를 일컬어서 버가모는 정의의 칼이다, 그렇게 자부심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정의의 칼, 그 칼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을 상징하잖아요. 힘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로마 제국에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로마 황제로부터 힘을 부여받은 그러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그게 자기들의 자부심처럼, 상징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버가모 도시가 있었던 그 지역에 가면 관광객들을 위해서 이 칼을 상품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래전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오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로마 황제의 권력이 팽배했던, 그리고 로마 황제를 우상시했던, 그리고 로마 황제로부터 그 혜택을 받고 정의의 칼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 버가모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 교회에 예수님께서 그 칼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권력과 비교할 수 없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고 그 세상의 권력을 붙잡기 위해서 애쓰는 그 지역에서 세상의 권력을 바라보지 말고 그것 주려고 하지 말고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이 땅을 살면서 정말로 이 세상의 권세, 권력, 그리고 재물, 물질의 힘,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 영향권 안에서 살고 있잖아요. 또 지적인 힘, 능력. 그런데 그런 것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성도들에게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각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실 때 칭찬하시기도 하고 또 책망할 것이 있으면 말씀하셨는데 오늘 버가모 교회에 칭찬하시는 내용이 이제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13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우리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지금 예수님은 이 버가모 교회 그리고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장소를 내가 알고 있다. 어디서 사는지를 내가 아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요,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눈여겨보고 계세요. 그리고 알고 계세요.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주님은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요,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땅을 살면서 언제 속상해요? 사람들이 나 몰라주면, 내 마음 몰라주면 참 답답하고 속상합니다. 멀리 있는 사람은 그만두고 가족이,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또 부모님이, 형제들이 내 마음 몰라줄 때, 내 속상한 거 몰라줄 때 얼마나 힘들어요. 때로는 환경도 힘들지만, 어려움 자체도 힘들지만 내 마음 몰라주는 것 때문에 정말 좌절하고 속상할 때가 많아요. 아무도 내 마음 몰라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모든 삶을 알고 있다. 지금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만 눈여겨보고 계시겠습니까? 오늘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속에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적 고난과 눈물 속에서 또 우리 각자가 처한 그러한 장애물들 앞에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탄식하며 좌절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 우리 주님께서 눈여겨보고 계신다는, 그리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해도 어떤 때는 하나님 너무 멀리만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응답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하면은 아, 그렇구나, 세상은 몰라도 주님은 나를 알아주시는구나, 아, 그러면 힘이 날 텐데 어떤 때는 기도해도 반응도 없는 것 같고 응답도 안 하시는 것 같고 그러면 더 속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눈길 한번 떼지 않으시는 그 주님을 다시금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가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소망과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예수님이 이렇게 보시니까요, 그 버가모 도시, 버가모 성도들이 사는 그 도시가 사탄의 권좌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미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곳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사상이 팽배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들이 있었어요. 거기 가서 황제가 주님이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시인하지 않으면 핍박하고 박해를 가하고 또 죽이는 그러한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거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고 현실적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곳에는 수많은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우스 신전이 있었고요. 또 아테나 신전이 있었는데 이 아테나는 전쟁의 신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제단에 가서 우상을 숭배하고 절하고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곳에는 특별히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그러한 치유의 신을 섬겼는데요. 뱀들이 그 신전에 있어요. 뱀들이 독을 뺀 뱀들이 거기에 있는데 사람들이 그 신전에 가서 절하고 우상 앞에 그렇게 경배하면 이 뱀의 신이 치유해준다. 그러한 신앙을 이렇게 그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참 안팎의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러한 성도들을 일컬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지금 사탄의 권좌 아래에서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셨다는 겁니다. 금년에 전혀 생각지 못했던 코로나19가 우리의 많은 생활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신앙생활도 예외는 아니지요. 앞으로 상황이 언제 좋아질까? 그런데 성경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가면 갈수록,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워져 올수록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어려워진다고 말씀합니다. 이때에 우리가 이 시대를 알고 분별하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내는 그러한 성도들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버가모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 이걸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지만, 정말로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았다. 그렇게 믿음을 지켜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도 가까이 있는 일제 압박 시대 속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신사 참배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참 고난을 많이 겪었잖아요. 6.25 전쟁 당시에도 공산군들이 와가지고 예수 믿지 않는 라고 하면은 살려주겠다, 예수님을 저주하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기도 하고 또 정말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붙들었다는,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여기 붙들다라고 하는 단어는 크라테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크라테오라고 하는 단어는 꼭 붙잡다, 아주 끝까지 붙잡다, 그런 뜻이 있어요.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의 권력 붙들면 내 삶이 펼쳐지겠지, 길이 쫙 열리겠지, 내가 물질 붙들면 지금보다 더 잘 살게 되겠지, 행복하겠지, 그거 붙들고 계시나요? 그것은 우리 삶의 생활에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내 생명을 걸고 붙들어야 될 것은 아니란 말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지금 붙들지 못한 것, 다른 사람은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가 붙잡지 못한 것, 그것 때문에 아쉬워하고 속상해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 인생의 핵심적 내용이라는 거예요. 지금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꼭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러한 믿음, 이러한 은혜가 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른 거 다 놓치더라도, 다른 거 다 놓는다 할지라도 예수님만은 죽을 때까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서 죽임을 당할 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 안디바가 누구인가 사실 명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록과 학자들에 의하면 이 안디바는 버가모 교회의 중요한 영적 지도자였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 버가모 교회 담임 목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바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순교를 당할 때에 그 기록에 의하면 이 큰 솥에다가 이 안디바를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그 밑에는 불을 피워요. 얼마나 뜨겁겠어요? 로마 황제가 너의 주님이라는 그 고백을 한마디만 해라. 예수 믿지 않겠다고 한마디만 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런데요, 그 고난과 핍박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배교하지 않고 예수님 붙든 거예요. 예수님 붙든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고 말씀합니다. 이 증인이란 뜻은 뭐 현장을 목격한 그 사람을 증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헬라어로 증인을 마르투스라고 합니다. 마르투스는 본 사람을 뜻하기도 하지만 그 의미 속에는 순교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순교자. 그리고 영어에서 이 순교자를 마터라고 하는데 이 마르투스에서 이제 온 단어입니다. 이 안디바는 자기 생명을 내어주면서도 믿음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충성의 의미를 세 가지로 말씀드렸죠. 충성한다. 물론 사람에게 충성하는 거 필요하지만요, 정말 궁극적으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이신 예수님께 충성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충성의 첫 번째 의미는 죽을 만큼 모든 정성과 힘을 다해서 충성하는 거, 그게 진정한 충성이에요. 죽을 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적당하게 뭐 하면 좋고 안 해도 괜찮고 그냥 모양새만 보기 좋게 그렇게 구색만 갖추는 신앙생활, 그거는 충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죽을 만큼 죽을 힘을 다해서 모든 열정, 시간, 재능, 내 인생을 다 쏟아부어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충성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당하게 대충 모양새만 갖추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섬기되 예수님을 믿되 죽을 만큼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렇게 믿는, 충성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 충성의 의미는요,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죽는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데 그렇게 해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순교를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그 믿음 지키고 예수님 붙드는 것, 그게 충성의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죽을 때까지. 그저 3년만 나는 충성하고 나머지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20년 동안 충성했으니까 나머지는 내 맘대로 살겠습니다. 그건 진정한 충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생명을 다해서 충성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충성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 충성의 가장 아름다운 모델, 그리고
본이 되는 모델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죽을 만큼 전심전력하셔서 사역하셨고, 또 죽는 한이 있더라도 충성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죽을 때까지 충성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안디바가 영적 지도자로서 그런 참 끔찍한 죽음을 당하는 모습을 봤던 성도들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야, 이러다 우리도 죽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제 지도자가 죽게 됐으니 이 교회가 다 흩어지거나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안디바가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이 이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교회는요, 그냥 세워진 교회가 없습니다. 다 거기에는 눈물과 희생과 헌신과 땀과 피가 흐른 그러한 상태에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한 알의 밀이 그대로 있으면,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뭐 아무것도 쓰는 게 없잖아요. 그러나 그 한 알의 밀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생명의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고, 각 곳곳에 복음이 증거됨으로 인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지 않았습니까? 놀랍게도요, 교회가 순교의 피가 흐르면 무너질 것 같은데 더 잘 돼, 더 견고해져요. 육신적 죽임을 당하는 순교만을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순교자의 심정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인생을 드리며 충성하는 그런 순교자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서 칭찬하신 다음에 이제 두 가지 정도의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4절과 15절을 읽겠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이들이 어떻게 보면 그 박해와 참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지금 두 가지 말씀하시는, 하나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그리고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했습니다. 발람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 발람의 교훈에 대해서 알려면 민수기 22장에서 25장까지를 읽어보면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을 해서 모세 인도 가운데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대적들이 있어요. 아모리 왕 시온을 만났는데요, 이 시온 그 세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그 전투에서 이기고 계속 승승장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압 지경을 지나치려고 하는데, 그때 모압 왕의 이름이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발락. 비슷한 이름이 두 사람이 나와요. 모압 왕이 가만히 보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면 큰일 나게 생겼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 당시에 아모리 세력들이 모압보다 더 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모리 세력도 무참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 큰일 났다 해서 이 발락이 그 당시 아주 유명했던 주술사 발람을 발람에게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신탁을 의지해서 자기 그 나라를 지켜보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발락 왕이 보낸 사람들이 가서 우리 왕이 좀 모셔오라고 합니다 하니까 이 발람이 거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발람은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또 재차
이 모압 왕 발락이 아마 은금 많은 것들을 보내어서 회유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이 재물에 눈이 먼 거죠. 탐이 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또 하나님께 묻고 따라갑니다. 따라가요. 그래서 지금 이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은 물질에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교훈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발람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게 되고 또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이 지금 이 버가모에도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도 정말 박해 앞에서 죽음을 불사하고 그 믿음을 지켜냈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슬그머니 들어온 이 물질에 이제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물질의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일컬어서 우리가 황금 만능 시대라고 하는데 마치 물질이 신과 같은 그런 세력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누구라도 쉽게 나는 물질에서 자유롭습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의지력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보이는 우상 앞에 가서 절하지는 않지만 탐심으로 탐욕으로 사는 그것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요즘에 나오는 뉴스를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 정말 대단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 돈과 다 연관이 돼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의 마음에도 다 그런 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 내 힘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저도 탐욕에 정말로 늘 넘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또 그러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켰다고 했는데요. 이 니골라 당은 영지주의 계통의 그러한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완전히 기독교를 벗어난 그런 세력들이면 교회에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를 가장한 이단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이 영지주의의 특징은 뭐냐면요, 영은 중요하다. 영혼은 소중하고 영원한 것이고 가치가 있는데 육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내 몸은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이 없다. 그런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쾌락주의에 빠지고 도덕적으로 문란한 그런 상태에 전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16절 말씀,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그러므로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깨닫고 잘못했다고 시인하는 것, 그러면 시인하면 회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회개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건 회개의 첫 걸음일 뿐이죠. 진정한 회개의 의미,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 속에는 지금 너의 삶의 자리, 발걸음의 현주소가 어딘가를 살펴보아라. 그래서 잘못된 자리면 옳은 자리로, 바른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무나 멀리 떨어졌으면 다시 돌아오는 게 힘들고 어렵지만 그 자리까지 돌아오라는 거예요. 길로 말하면 열심히 살기는 살았는데, 열심히 달려갔는데, 쉬지도 않고 달려갔는데 가보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갔어요. 잘못 갔어요. 그러면 다시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길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 예수님 앞에까지 돌아오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돌아오는 것, 그게 진정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휩쓸려서 마치 파도에 사람이 점점점 휩쓸려가는 것처럼 죄의 물결 가운데, 세상의 물결 가운데 주님과 멀어져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힘들어도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돼.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게 생명의 길이에요.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 참 중요한데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기는 자에게 만나와 흰 돌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 끝까지 붙드는 사람, 죽을 때까지 그 믿음 지키는 사람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대단한 것 이루지 않았어도 괜찮아요. 오직 예수님만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승리자에게 예수님께서 만나와 흰 돌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셨던 양식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만나는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붙들면 단순히 이 땅에서의 삶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영생의 근원이시고 그 만나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흰 돌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 흰 돌은 고대 사회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법정에 가면 재판을 하는데요, 시시비비를 가리잖아요. 재판장이 딱 봤을 때 이 사람이 옳다 하면은요, 그 재판에서 승리하는 사람에게 흰 돌을 주었습니다. 흰 돌. 그러니까 흰 돌을 예수님께서 주시는 의미는 너는 의로운 자다, 너는 승리자다, 너가 이겼다, 그런 증표로 우리에게 흰 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흰 돌의 의미가 있는데, 어느 잔치집에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입장권이 필요해요. 초대권이 필요한데 그때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이 바로 흰 돌입니다. 흰 돌을 보여주면 들어갈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요, 흰 돌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흰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우리의 모든 수고를 다 하시고 흰 돌을 주셔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약속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허락된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 생각하면 우리가 힘들어도 그 역경, 그 어려움을 잘 인내할 수 있어요. 이 믿음 꼭 붙드셔서 정말 충성된 증인들로 이 땅을 살아가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놓지 마시고 꼭 붙드셔서 승리자로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현주소를 보게 하시며 정말 주께서 잘한다고 칭찬하시는 것 붙들고 계속 나아갈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어서 책망받는 내용이 있다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라.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풍의 아들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어찌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와 처지와 형편을 아시는 주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붙들므로 말미암아 승리의 면류관을 얻게 하시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감격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가운데 구별하여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각종 목적 헌금을 드립니다.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영적으로 침체 가운데 있거나 무력해져 있는 분들, 말씀을 붙들고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질병의 문제로 또 경제적 어려움의 문제로 인하여서 자녀들 문제로 또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처한 상황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로부터 우리 청년들 또 청소년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늘 주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살며 지은 죄를 회개하여야만 생명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10월 셋째 주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오전 7시 30분, 오전 11시 대면 예배 및 온라인 실시간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난주 10월 16일 금요일 교회에 방역하였습니다. 오늘부터 교회 학교 예배와 청년부 주일 예배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당분간 식사와 차량 운행은 없사오며 예배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되겠습니다.
예배 드릴 때 정부에서 권장하는 방역 지침을 지키려고 합니다. 철저한 교회 방역, 마스크 반드시 착용, 세정제 비치, 교회 출입자 명단 작성, 2m 건강 거리 유지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수고하는 방역팀과 방송팀,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감사한 일로 서양선 담임 목사 가정에서 대면 예배 감사하여 맛있는 떡을 제공하셨습니다. 평일에 교회 모든 건물 및 시설물, 주차장은 폐쇄합니다. 현재 정기 신방은 하지 않지만 꼭 필요한 사항에는 언제든지 목회자나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 용사 100명 달성을 위해 적극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 또는 영혼의 일기 출석표를 기록하여 100일이 되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올해 목표 120독으로 현재 65독입니다. 아울러 이번 주부터 연말까지 전교인 신학전서 통독을 하시기를 선포합니다. 교우동정입니다. 김정수 집사가 의정부시 의정로 139번 길 이사하였습니다. 기타 광고입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의정부 시민교회 교회의 소식이었습니다. 추가로 몇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제2 남선교회 우리 회원님들 25일 주일 예배 후에 남선교회실에서 총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 용사 100명 여러 번 들으셨는데요. 우리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에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100명이 각 가정에서라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우리 예배당에서 새벽 기도 하지만 예배당에 나오시는 분들 또 각 가정에서 우리 새벽에 100명이 함께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게 중요한데요. 아마 들어오시면서 이 성경 읽기표 다 받으셨을 건데 내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루에 한 4장 정도 읽으면 신약 한번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학교 어린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한번 신약을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부모님들 또 구역장님들 교회학교 선생님들 함께 잘 격려하셔서 우리 모두가 한번 신약을 연말까지 읽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물된 동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것 붙들고 계속 나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잘못된 것, 회개해야 될 것 말씀하실 때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와 믿음으로 승리하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와 몸된 교회 위에와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